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고 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요, 여러분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진짜 여러분의 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생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자,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과 덕목에 맞는 성품을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는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 지상에서요, 땅에서 여러분 우주를 관측하려고 하면요, 각종 가리는 게 많아요. 뭐 구름이 많잖아요. 구름에 가리고 해서 그 우주의 정확한 모습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나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렸어요, 망원경을. 그래서 망원경 대기 밖에서는 이제는 그 우주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라는 망원경을 달려보내서 우주 인공위성으로 쏘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블 망원경이 이제 대기 밖에서 이제 우주의 모습을 딱 찍어서 지구에 전송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지상에서 찍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아주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나사 직원들이 원래 예상했던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비상이 걸렸어. 이게 투입하는데 5조 원이 들었답니다. 망원경 하나 쏘아 올리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 연구원이 막 복귀를 한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복귀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망원경이 했을 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우주가 있는데 그게 틀렸느냐? 그래서 복귀를 하나하나 해보니까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망원경을 딱 고정할 때요, 고정하면서 뒤에 이제 받침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받침대 중 하나가요, 아주 작은 틈으로 그 공간이 생겼대요. 자, 그러니까 이걸 조립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와셔 있죠, 와셔. 이게 와셔라고 뭐냐면, 여러분 드라이버 나사를 박을 때 거기에 좀 고정하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아주 얇은 판이 있어요. 그 와셔를 덧대고 거기다 박았다고 합니다. 그 미리가요 1.3mm래요. 그 작은 거, 이 사람이 못을 박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 이게 무슨 큰 그게 있을까 해서 박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머리카락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정도로 그 초점을 흐리게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지금 허블 망원경이 원했던 했던 그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사에서 무려 5번이나 인공위성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것을 겨우겨우 잡아서 선명한 우주의 모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 우리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가 작은 신앙의 작은 옥자 생기면 뭐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목표를 잡아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잡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는요, 그 믿음의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세요. 곡식을 심을 때 뭐예요? 왜 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 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 뭐예요? 그 농사는 어떻게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농부가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수확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목적이 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 주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나 아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자, 왜냐?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맞추시기 위해요.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예요? 내 자신에. 여러분, 신앙의 유일한 그 교훈이 있어요. 명제가 있어요. 뭐요? 너나 잘해. 모든 문제가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 성품이 부족했고 내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항상 남 탓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됐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됐고. 왜? 그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정확히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이 허블 망원경이 초점을 막 맞춰가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늘 잡아야 돼요. 그거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내 안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리라. 자, 우리의 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영안이 열려고 닫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 눈이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자, 그런 내가 만약에 내 신앙의 영안이 열려 있어요. 그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온몸이 밝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의 이 초점, 이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내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열매 두지 않고 자꾸 세상 것으로만 비교하고 바라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찾아오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채워되고, 어둠이 따라 생각하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뭐와 거스른다 그래요? 성령의 소욕과 거스른다 그래요. 늘 이 둘은요, 항상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육체의 소욕이란, 육체의 욕심이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육체의 소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열망,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자, 그게 왜?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둠에,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안의 것을 채우려는 것, 그게 바로 어둠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고,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이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져야 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래서 영혼이 어두워서 내 안에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만 내 안에 채우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열망이 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 되고, 이러므로써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세상 것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삶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열매느냐? 바로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육체의 열매가 뭐냐?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열매가 어떤 거래요? 현저하대요. 분명하대요. 곧 음행이에요. 또 더러운 거예요. 호색, 자, 색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상 숭배, 자, 우상에 대해서 막 숭배하는 거고, 주술, 원수 맺는 거. 여러분, 누구랑 척지고 내가 누구 뭐 뒤에 험담하고 이거 원수 맺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거 가는 것마다 다투고 싸우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 다투, 분쟁,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뭐 화내는 거, 뭐예요?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그리고 투기하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뭐라고요? 육체의 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막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있고, 이단이 있고, 뭐 술 취하고, 이렇게 다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육체의 열매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바로 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생겼다? 내 안에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열매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즉시 그 삶의 문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신앙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봤구나.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열망으로 이런 열매를 맺혀지게 됐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다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봐요? 나 때문이구나라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이러한 육체의 열매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돼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죠. 목적지에 이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의 육체의 열매들만 맺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열망, 이 욕망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뭐 하는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사람을 죽여서 매달리는 도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그 정욕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는 그것이 어디에 매달려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옛 정욕,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욕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만족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우리의 그 신앙의 초점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일한 초점은 어디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때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 안의 욕망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성령님으로만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이제는 성령이 행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십자가에만 고정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 정의조차도 모르고 살았죠.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곧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다퉈요?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초점으로. 여러분, 기도원 가면요, 방언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신앙의 초점이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니까 거기서 누가 크냐에 또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하셨느냐?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성경에 보면요, 바울서신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 뭐가 맺혀진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자, 우리는 이제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안에 예수의 열매가 풍성히 맞춰지길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옛자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힘으로 내 고집과 내 고집과 성질머리와 이런 게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힐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거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빨리 만드시냐 좀 늦게 만드시냐의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로 철저히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나의 삶의 주권, 나의 통제권, 내 성질만, 내 고집, 내 모든 것 다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려는 그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써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서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써 우리 안에는 저절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계명이, 유일한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명을 어디서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누릴 수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희락, 기쁨이 있고요,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비해요, 양선이요, 착해요, 충성을 다해요, 온주해요, 절제해요. 이것이 다 뭐냐면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내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고, 네 하나님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과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십자가고, 신앙은 믿음은 십자가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사랑을 나누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이,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믿음, 소망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소망.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 자신과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 이름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뭐다? 바로 사랑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신앙생활,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으로 주어질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들이 돼요.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이제는 사랑으로만 반응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